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고난의 밤을 이기고 영광의 아침을 기다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은혜를 나누고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6절 적부터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좀 옆 좌우 그리고 또 앞뒤에 있는 성도들과 이런 인사를 나누고 함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좀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가 동이 트기 직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짙은 어둠이 드리운 때가 사실 여명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은유인 것 같아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절망할 때에 조금 있으면 떠오르는 빛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심 이 짙은 어둠을 반가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에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와 같이 밤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고난의 밤이 길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동시에 우리는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은혜의 때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을 여행자와 같이 지나가는 흩어진 나그네 여행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배경에 깔릴 수밖에 없는 색채가 고난과 시험이라는 색채인 것 같습니다. 교회인 성도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차례 증언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실존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만나게 될 것이 시험과 고난이라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열심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비방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유난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당장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던 수고들을 벗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다 보면요, 소극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감당하던 수고를 내가 그치면 안 되겠다, 거두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험과 고난이 가져다 줄 것을 알아서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해 보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좀 충격적이죠.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니.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요, 또 교회는 이리 때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이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왜 우리를 미워하냐 하니 세상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이 삶은 고될 수밖에. 그래서 저는 좁은 길과 보다 넓은 길 사이에서 그 앞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다 넓은 길이 눈앞에 있는데 고난을 각오하고 울며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을 결심하고 걸어내는 일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도 초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태도를 논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은 눈물로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도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고난의 밤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로 했던 성도들의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하는 말이 앞선 내용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을 반복하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광스러움이다 라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3절부터 5절을 살펴본 것처럼 성도는 거듭나서 산 소망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어떠한 풍성스러움, 기쁨,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실력이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창세전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 출발의 산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소망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하늘의 유산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기다림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반드시 만나게 될 도래할 실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성경이 이같이 증언하고 있는 게 참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은 얼마나 든든하고 넉넉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허무한 세상에 선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지나가죠. 풀은 마르고 꽃은 결국에 시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밝아진 이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어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이 바라보게 하는 하늘의 유업. 그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바라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이 땅과 그 하늘에 어떤 것이 더 있느냐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합격인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까지가 아마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논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도 그랬습니다. 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나는 초인입니다. 슈퍼맨이 나는 영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과 현실의 어려움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애써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성도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6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마치 겨울의 추위에 나무가 그 잎사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3장 1절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실제로 거론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소아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한번 좀 세어보고자 합니다. 수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은 종이었고요. 또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그 시대의 경제는 종의 경제, 노예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주인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도 않고요.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삐뚤어진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보다 나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까다로운 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종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 종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제도적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인 여가, 직업, 결혼, 그 어떤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처지였습니다.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품에 안은 자신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로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그 로마 시대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그 당시에 종들이 가장 집중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수성가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청년들이 소원하고 희망하는 그냥 소소하게 자아실현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그냥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오늘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이러한 소망들을 이 시대의 종들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것보다 먼저 까다로운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렇게 눈치 보고 또 부당하게 매를 맞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아마 그들의 일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주면 그것을 해내야만 하죠. 보고된 결과로 그 종의 쓰임새를 주인이 판단할 것입니다. 부여받는 일이 허드렛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인의 뜻대로 해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정의, 깨끗함을 그 과정에서 추구하다 보면 일처리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늦거나 더딜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종들에게 그러한 더딤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여유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처리가 늦고 주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으나 부족한 상상력만으로도 그들의 삶이 힘에 부치도록 무거웠을 것이다 라는 점에는 이견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베드로는 놀라운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 라고 표현을 하고
한편 그 시대의 여인은 또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 시대의 여인은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랑은 다르죠.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독립해서 사회에서 자립하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시대. 당시의 세계관이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인 중압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직접 거론을 하고 있는 여인은 특별히 또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들. 특히나 이 음란한 문화가 유명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아마도 여인들이 생존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지 생각을 해 보면요,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특별히 남자아이, 또 자신을 매력적으로 단장하는 이 일들이 아마 여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락적인 로마의 문화가 자욱히 깔려있는 시대상이 아마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겠죠. 예뻐야만 한다. 매력적이어야만 한다고. 아니면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 시대상은 맞서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아름다운 내면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아마 이 시대상의 외침이 귓가에 피부에 와닿는 이 여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받는 일, 외모를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인정해주는 내면을 가꾸는 이 가치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기에 아마 그 여인들의 실존은 이 권면을 받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거론하고 있었던 이 종, 그리고 이 여인, 이들은 모두 로마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생존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공들은 아마 많이 맞을 것입니다. 많이 맞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겠죠. 인격이 아니라 재산이니 사고 팔렸을.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을 수도, 아니면 모르는 여인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이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주인의 마음이 더 시급했을 것이고, 그분의 사랑보다는 남편의 사랑이 삐뚤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고난을 맞서라고 베드로전서는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노예제도와 남성 우월주의를 사회가 용인했던 그때와 지금은 온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은 것.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지요. 보통 일을 이렇게 누군가의 회사에 소속이 되거나 상사의 부하로 아마 이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죠. 과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펴보는 것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죠. 해냈는가, 해내지 못했는가가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평가받는 방식들.
그렇게 해내고 해내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할 때 거짓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고민합니다. 갈등하게 되죠. 간혹 우리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괜히 딴지를 걸어요. 히스테리를 부리죠. 말을 막 하고요. 밉게 하고요. 무례하게 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남몰래 이렇게 상사 이제 뒷담화를 하는 일들이 사실 이 사회의 시대상이기도 하고 그게 뭐가 나쁜가 사실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떠한 해소라고 여겨지는 그 옆에 있으면 나도 턱같이 차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아 나도 할 말 할 수 있는 저런 말 할 수 있는 시원하게 상사 욕하고 상사 욕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심 편하지 않아가지고 삼키기도 외모도 스펙의 일종이니 잘생기지 못해서 또 이쁘지 않아서 낮은 자존감에 남몰래 한숨을 숨기는 청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더라라는 자 그럼 이제 오늘 성경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이 어려움을 앞에 두고 기뻐하십시오라고 교훈합니다. 그가 권하고 있는 이 기쁨은 신약 성경에서 깊은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혹은 그분이 행한 일 안에서 기뻐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베드로가 기뻐하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기쁨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쁨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 1절부터 5절을 기억함으로 영적인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기억할 때 마지못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능히 덮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역개정을 보면 이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개역개정의 어떤 어조로는 이미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 여인들과 종을 포함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이미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단함도 현실이지만 그것을 덮는 기쁨도 실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간직된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고 어려워하다가도 복음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는 괜시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피어나며 시시 웃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나를 삼키듯이 다가오는 이 파도를 쉬운 성경의 어조로는 기뻐하십시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 개역개정의 어조를 가지고는 이미 그 파도를 타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괴로움과 고단함은 지금 잠깐이지만 그 후에는 영원히 펼쳐질 것입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은 영원하게 펼쳐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영광의 아침은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가장 어두운 때가 동이 트기 직전임을 아는 사람은 큰 어둠 속에 있어도 마냥 절망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작될 새날을 기대하며 어두운 때를 인내하겠죠. 어려움과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다가오는 시험을 그럴 때에는 환영할 때도 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상속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난을 기뻐하라고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음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적과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의 영광스러움을 굳게 믿어서 잠깐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뎌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독려하는 구체적인 그림으로 7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이미 앞절 5절에서 말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날마다 찾아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 섞이게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고난을 너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바로 믿음의 연단. 베드로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의 원석을 풀무불에 정련시키는 장인을 그려냅니다. 장인은 금의 원석을 뜨거운 불로 녹이며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원석이었던 금이 더욱 빛나는 정금이 되죠. 이 순수한 금의 가치는 세상이 모두 사랑하고 시대를 따지지 않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가치의 표본으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순금이 귀하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갈구하는 썩어질 세상이 선전하는 하나의 아이돌일 뿐이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순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없는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매일같이 사랑할 만한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참되고 순금보다도 정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7절에서는 연단된 믿음,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의 순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금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순금이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썩어질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들과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고 참되지 않은 순금보다 귀한 게 있죠. 연단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장인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7절에 나오는 믿음의 순수함은 개역개정에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로 판명된 것을 나타낼 때 이 확실함을 씁니다. 연단된 믿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7절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불의 과정을 거쳐 진짜로 검증된 믿음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되고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성도가 가지게 될 영광은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받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은과 금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성공이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귀하다 하시고 기뻐하시며 상응하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는 존귀함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가치는 불을 얼마나 쌓아뒀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도달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일평생을 오실 예수님을 진실되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경주하고 그런 씨름을 끝까지 감당했는 일, 오직 그것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혹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일까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유난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청년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대학 문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에 잔뜩 긴장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참 다행히도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여러 학우들과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학과 생활을 하면서도 뒤풀이 장소도 같이 따라간 것이죠. 왠지 술자리 분위기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기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던 친구들과 선배들이 전부 술에 취해서 완전히 술자리에 동화되어 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 충격에 그 모습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유별나게 생각하나? 그래, 학교 가서도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해야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고 소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혹시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거나 보수적이거나 혹은 광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친구들에게 받기도 하고, 이 질문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놓고 대답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그 마음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이 일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마 이런 청년의 이야기는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드리워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두운 곳으로 보내셨는가? 왜 내 주변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놀랍지 않다.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실패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거짓이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에서 어떤 어두움을 만나고 어떤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짙게 드리워져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미처 막아주지 못해서 내가 그거는 몰랐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미처 막아주지 못하신 게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죠.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선하신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고난이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분명하게 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그 목적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믿음의 연단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장인이 되어 주셔서 탁월하신 그분께 다루지 못할 불, 너무 뜨거운 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수려한 솜씨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온전함을 향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빚어지는 과정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의 불은 뜨겁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좋은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의 불이 찾아오고 위기나 충격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 사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와 같은 숨은 중심을 발견하고 새삼 놀라는 경험들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험의 불은 뜨겁고 무너짐은 아파서 잠깐 근심하거나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헤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사람을 바삐 찾아갈 때도, 쌓여있는 재산을 의지하기도, 이미 나의 연봉을 책임져 주고 있는 직장을 의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 세워놓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들이 시험의 불 앞에 살라지고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할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나의 참된 반석이자 사랑하고 갈망해야 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을 연단해 나가시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시험의 불과 무너짐을 만나더라도 잃게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욱 부각이 되는 것,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의지할 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갈망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빚어져 가니 우리는 무너짐을 통해 역사적으로 오히려 가장 진귀한 보물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불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내가 바뀌어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검증된 믿음의 특징을 8절과 9절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다루다 그 후에 믿음의 특징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으로 인하여 내게 생기는 변화는 머리가 비상해지는 것 혹은 나에게 없었던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변화를, 예수님도 사랑했던 신앙, 다른 것과 예수님을 겸하여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변화들을 우리는 이 시험의 불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혹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테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니까 가능하더라라고 보이지 않는 분 믿게 지금도 우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 또 그 깊이는 다르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니 가능하더라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설명되지 않는 기쁨 이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경험을 해보니 실제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 기쁨이 우리의 내 마음에 차더라 라고 말입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지는 성도는 기뻐합니다. 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8절 개역 개정에서 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영광이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덧입혀지니 우리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영광스럽고 거룩한 기쁨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바닷물과 같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영혼의 자유함과 해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경건에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작은 공간에 그 크신 하나님이 공간에 함께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의 이 말들이 표현들이 이해가 우리는 새로운 기쁨 예수를 사랑하는 삶 속에서 배웁니다.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평강과 희락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듯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얼마나 많은 섬김을 감당하는지 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척도는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과의 매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생동감이 있는지 그 사람의 성숙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자와 같이 지나가는 여정은 눈물과 기쁨이 공존하는 합니다. 우리야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하겠지만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하지만 예고도 없이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힘들고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여정은 눈물만 있는 여정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 것은 그분은 탁월한 장인으로 우리를 온전히 높이져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깊어지는 사랑과 샘솟는 기쁨을 누리죠.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으나 어려울 때 얼른 달려갈 안전한 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큰 위로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실 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느니가 때를 따라 돕고 자 하신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공급받고 위로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면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밤이 오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 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은 밤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동틀 무렵을 기다립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앉게 될 것은 영원한 하늘에.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 이와 같은 사실을 거듭 반복하며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반복해서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짙은 어둠에 눈을 감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깨워준. 살아있는 소망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양분을 주면 우리 안에서 역동합니다. 복음의 사실이 우리 안에 들릴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3절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순전한 말씀의 젖을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는, 우리도 매일의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시 세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이 그저 습관과 의무에 그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든 후세대 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경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림으로 고난의 밤을 이기고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는 제자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한 소망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은 가끔 혹은 자주 절망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져 믿음을 잃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자금을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새롭게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의 경건이 저 의무와 습관으로 한 시간들로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동감 있는 당신과의 사귐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의 밤을 이겨내는 사람들, 영광의 아침을 씩씩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와 같은 성경의 약속들을 전하며 위로하는 자로도 세워주셔서 교회가 스스로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후세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